네, 점심 식사하시고 커피를 꼭 드시면 잠이 좀 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오늘 창세기 설교를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루고 갈 건데요. 어, 여러분 조금 집중을 하고 정신을 이렇게 차리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창세기 11장까지는 이 창세기의 배경,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잠깐 놓치면 흐름이 딱 깨지면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는 이거 잠깐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설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들어야 하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설교라서 여러분 조금 집중해서 이렇게 정신을 차려 가시면서 허벅지 꼬집어 가면서 이렇게 들으셔야 되고, 근데 너무 피곤하다 나 어제 밤새서, 그러면 아예 주무십시오. 그냥 아예 주무시고 집에서 테이프로 천천히 이렇게 차분하게 들으신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괴롭게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설교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놓치지 말라 이런 이야기겠죠. 오늘 본문 이 강해를 들어가기 전에 믿음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무슨 말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저는 제가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저는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제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수도 없이 제 머리가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늘 좌절을 겪어요. 왜냐면은 이 머리가 나빠요. 저는 머리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진짜 머리가 나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냈고 어떻게 저런 꾀를 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을 만큼 저는 와 대단하시다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주로 저하고 일해본 분들이 그래서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 목사는, 오승조 목사님은 머리는 되게 나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자리에서 저런 일을 하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고, 요즘은 이제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제 한참 후배들이 한 10년 뭐 이렇게 된 후배들이, 아니 오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회의해 보면 별 내용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머리도 그닥 좋으신 거 아닌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가셨지? 다 그런 의문 부호들을 가지고 있대요, 자기들이. 그래서 뭐 제가 그랬죠. 언제든지 내 자리에 오시면 저는 물러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 자리를 맡아서 해보라고 하는데, 위에서 절대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체인지를 안 해주시고 그건 모를 일이고. 그런데 제가 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한 가지 꼭 인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뭘 인지하냐면 내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 설교 준비를 지난주에 이렇게 쭉 했는데, 어젯밤에 우리 최은주 권사님께서 인스타에 글을 올리셨는데 내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게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거예요. 마침 제가 이걸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그 단어를 써시, 이게 메타인지구나. 내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게 메타인지구나. 그럼 뭐라고 그러시냐면, 서울대 학생들이 IQ가 높은 애들이 많지 않대요.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 학생이 아니라 이 메타인지가 엄청나게 높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능력이, 그 인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본단 말은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이 있는 삶을 살게 해요.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절대 뭐가 없죠? 발전이 없어요. 그렇죠? 발전이 없어요. 내가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이 있는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매일 일기를 써요. 그럼 제가 벌써 예수 믿은 지 27년 이렇게 횟수로 되고 있는데 27년간 일기를 썼으니까 일기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일기도 좀 그만 써도 되고, 이 정도 됐으면 좀 이렇게 이 하루를 반성하는 그 생활을 좀 덜 해도 될 텐데 왜 일기를 계속 쓰냐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냥 저를 아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제 핸드폰, 제 노트도 한 권도 아니고 수권의 노트에는 수많은 메모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 글들이 적혀 있어요. 제가 누군가와 대화를, 인석 장로님하고 대화하면 그날의 느낌을 반드시 메모를 해요. 반드시 메모를 해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를 신방하고 사역을 하면 그 사역 내용을 반드시 메모를 해요. 그래야 다음번 만날 때 그 앞전에 만났던 내용보다는 더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저는 스케줄을 매주 매일 짜면서 살아가요. 아, 목사님 매주 똑같은 삶을 살면서 뭐 한다고 스케줄을 짭니까? 똑같은 삶 같지만 내가 언제 기도해야 되며 내가 어떤 마음으로 프레시하게 살아야 되는지, 프레시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시간에 기도하고 어떤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늘 스케줄을 짜지 않으면 그걸 놓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늘 매일 매주 스케줄을 짜요. 그렇게 살아도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저를 객관해서 바라보면 저의 부족한 부분은 주로 독서로 다 해결을 해요. 독서로 채워요. 저는 수도 없는 저의 이 목사님들을 다 책으로 만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빈 시간,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빈손으로 간 적 없어요. 제 차에는 늘 책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 독서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 제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면 늘 다른 교단 목사님들을 욕하거든요. 아유, 저 교단은 문제가 있어. 누구 어디 교회는 문제가 있어. 그런 욕하는 건 들어봤어도 와, 저 목사님한테는 뭐가 배울 점이 있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저는 제가 목회적인 측면인 것도 있지만은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교단, 순복음, 감리교 이런 모든 교단의 이 교단을 이끌어가고 계신 리더들의 설교와 책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될까 말까예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도 될까 말까. 저의 기본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그래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고 배웠어요. 저는 하나님의 때를 작지만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전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목표를 주셨어요. 그런데 뭐 어떡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다 예수님 영접하고 다 교회를 가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내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매일 밤 손편지를 썼어요. 남자가 손편지 쓰는 게 얼마나 이상한 줄 아시죠? 여러분, 같은 동성애한테 손편지 받아보셨어요? 제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한 300명가량 됐는데 거의 다 받아봤어요. 저한테 손편지를. 왜? 제가 말을 못하니까. 손편지로 다 복음을 성실하게. 그리고 저는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3년쯤 지났을 때는 저희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들었고 복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한 거예요. 신학교 때도 저는 신학교에 갔더니 저의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배경도 없죠. 뭐 학비를 대주는 데도 없죠. 그리고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전적으로 도와주는 데도 없었어요. 저는 제가 이 토요일 날 노가대판에 가서 일을 해야 일주일 생활비를 가지고 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 제 지적인 능력이나 신앙생활의 경륜이 이 시간이 짧고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목회자로 준비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저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경쟁하고 비교하고 낙심하고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실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은 건 신학교 1학년 때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매일 기도실을 빠진 적이 없어요. 단 하루도 기도실을 그냥 지나서 자취방에 간 적이 없어요. 매일 기도실에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 생활을 했어요. 4년 동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계산을 해요. 이거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올까? 저는 그런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런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때가 온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를 이루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가정 복음화도 그랬고 부교육자 생활도 그랬어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로 제 모교의 부름을 받아 갔어요. 그때가 26살 때였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중고등부를 맡아서 해봐라.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어린 전도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몇 명 되지 않았고 교사들도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주일날 새벽 기도가 끝나면 집에 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남아서 중고등부실을 청소하고, 전도사인데 정리부터 했어요. 다른 전사님들은 선생님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저희 선생님들이
저 학생 때도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감히 그 권사님 장로님들을 뭐라고 이렇게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새벽같이 나가서 중고등부실을 깨끗하게 아이들이 오면 기분 좋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리하고 정돈하는 일부터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아이들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아이들을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고 다 메모했어요. 이 아이는 어떤 가정의 아이구나. 이 아이의 부모님은 누구구나. 이 아이는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 아이는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다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일날 저녁에 교사들과 함께 교사 미션홈을 매일 했어요. 그거를 제가 부교육자 생활 12년 했는데 단 한 주도 제가 나중에 본부 사역을 하면서 바빠서 빠진 적이 있어도 주일 저녁마다 그 밤 8시, 9시에 모여가지고 한두 시간씩. 근데 그 시간이 교사들이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다 서로 쉐어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지 기도하고, 그래서 아이가 경제가 어려운 아이들은 교사 선생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훈련비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 그 미션홈 시간에 우리가 서로 아이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같이 이 기도하며 은혜를 나눌 때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부흥하기 시작했고 교사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미션홈 시간을 기다리는 교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우리 교사가 아닌데도 미션홈에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게 12년을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같이 저에게 배웠던, 같이 교사 생활하고 같이 아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중직자로도 계시고 이 개척하는데 굉장히 밑바탕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믿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아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준비 없이 막연하게 기다려요. 그럼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준비하면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내용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것을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선교를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선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축복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와서 알게 됐어요. 서울에 와서 많은 부자들도 만나고 실력 있는 사람들도 만났어요. 가진 게 많아서 선교를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가진 게 많다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남들보다 좀 부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작은 것이 모여서 큰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 그래서 비브리지를 시작한 거예요. 매달 여러분이 후원하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몇 명의 식사를 제공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10,000원짜리 한 장만 있으면 만칸마을에 10명 아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1,000원만 있으면 배부르게 한 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벌써 수십 명의 아이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팔의 한글 학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네오라니 마을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원하여서 학교 생활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우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달 후원하는 10,000원은 우리가 마시는 커피값도 되지 않지만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 창세기 4장의 이 중요한 본문, 제가 볼 때 이 4장의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 이 다음 설교, 다다음 설교, 창세기 설교가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가 이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인의 삶을 살 것인지 아벨의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아벨의 삶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의 노선을 확인해야 되겠고 우리가 어느 라인에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인과 가인의 계보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말이 빠르겠습니까? 원래 평상시에는 6장을 준비하는데 오늘 8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좀 빠릅니다. 가인의 족보,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 가인의 족보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단 한 번 등장하고 끝이 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가인의 라인, 즉 지난주 메시지에 연결해서 힘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족보는 오늘 창세기의 한 10여 절 되는 이 짧은 구절에 가인의 족보가 다 근데 너무 관심이 없으신데 이걸 왜 기록하셨습니까? 관심이 없으신데 이걸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그럼에도 이 가인의 자손들이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훈 삼기 위해서 이 가인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가인의 족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직 아벨의 족보, 다시 말해서 여인의 후손의 라인과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이 가인의 계보, 이 가인의 가문, 이들이 뭘 만들어냈는지 오늘 보셔야 됩니다.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가인이 어디에 거한다고 돼 있죠? 노시라는 땅에 거한다고 돼 있죠. 여러분, 이 단어 하나를 설명할 때 여러분 유심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노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유리하다, 방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리방황하다 들어보셨죠? 유리하고 방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실 때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너는, 가인, 너는 네 동생 아벨을 죽였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며 사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놋이라는 땅에 거주합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 말은 이런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임의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편한 쪽으로 적용시킨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진짜 뜻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뜻은 뭐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죄인들은 아무리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서 성을 쌓고 정착을 한다 해도 그 삶 자체가 유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착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삶 자체가 유리방황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땅을 소유하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명성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삶은 목표 없이 근거 없이 떠도는 유랑의 삶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삶을 유랑의 삶, 공허한 삶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가난한 게 저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정착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공허하고 유리방황하는 그게 저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공한 연예인들이, 성공한 정치인들이 가끔 자살도 하고 마약도 하고 심각한 게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땅을 소유해도, 많은 돈을 벌고 명성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의 삶을 유랑의 삶, 공허의 삶으로 만들어 놓으셔버렸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죄인들의 삶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뭐의 모습으로 보여지죠? 승승장구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일치월장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가인이 이 놋 땅에다가 성을 쌓습니다. 여기서 성은, 이 성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합니다. 이르라는 단어는 뜻이 정확히 뭐냐면 성읍, 도시, 시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죄를 지었으면 어디로 가야죠?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도피성으로 가지 않고 그들이 직접 놋 땅에다가 성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했는 이 살인자 가인이 도피성이 아닌 에녹성을 쌓았다 이겁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성을 쌓았다라는 이 어구가 building a c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building a city. 이 도시를 건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단순히 성을 쌓다가 아니라 조그만 성을 쌓은 게 아니라 도시, 문명을 건설을 한 것입니다. 이 도시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키빌리타스라고 합니다. 키비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도시, 시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시빌리제이션입니다. 시빌리제이션이 문명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문명과 도시라는 단어의 어근은 다 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가인이 성을 쌓는다 이 단어 한마디에는 도시를 건설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류의 문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문명이나 문화가 엄밀히 말하면 뿌리가 같죠. 뭐 일반적인 차이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는 정신적인 가치 추구의 결과가 만들어낸 게 문화고, 문명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이거나 기술적인 가치 추구에 대한 결과가 문명인 것입니다. 근데 그 뿌리는 다 같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문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결국 이 문명과 문화를 왜 만들어냈습니까? 가인이. 왜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죄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대용품으로 만들어낸 것이 그게 문명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품고 만들어낸 게 바로 문명입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죄를 짓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예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노 땅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고 에녹성을 짓고 거기서 도시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역사 속에서, 그 문명 속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모습을 보이며 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창세기, 오늘 그걸 정확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8절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이 라멕을 낳았더라. 가인의 아들 에녹이 누굴 낳으니 이랏을 낳았습니다. 이랏이라는 뜻은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랏이 무후야엘을 낳았습니다. 이 무후야엘은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엘이에요. 엘사다이 엘리사 다 엘자가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무후야엘은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무후야엘이 무후사엘을 낳고 무후사엘은 무드스올을 낳습니다. 무드스올은 무드가 아들이라는 뜻인데 스올의 아들. 스올이 뭡니까? 지옥 아닙니까? 지옥의 아들.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4장 18절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가인의 계보가 지옥의 아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죄악된 가문이라는 걸 기록하고,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그 지옥의 자식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라멕이라는 사람을 공부해 보니까요, 아주 포악하고 아나무인 아시죠? 말 안 통하는 아주 포악한 사람입니다. 가인의 첫 아들이 라멕인데, 이 라멕의 이름이 뜻이 놀랍게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은 강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인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강한 자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멕이 두 아내, 누구죠? 아다와 실라를 선택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정해놓으신 일부 일처제,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 일부 일처제를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그러면서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자신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다익선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다다익선 아시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 이상이면 우리는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나 이 라멕은 다다익선을 추구했습니다. 계속 모읍니다. 계속 10억, 100억 있으면 더 비교하니까 부족해서 1000억을 모으고, 1000억이 모이면 뭐 조를 모으고, 이게 다다익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사람들은 다다익선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다다익선의 삶, 즉 힘을 추구하는 자들의 말로는 항상 처참하게 끝납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이름의 비밀 속에 있습니다. 라멕의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은 아다입니다. 아다는 빛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빛. 첫 번째 부인을 빛으로 얻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이름 실라가 무슨 뜻입니까? 그늘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빛이었던 삶의 그늘이 드리워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얻어내어 축적한 것은 그 삶에 반드시 그늘을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여러분, 처음부터 죄가 오지 않습니다. 사망이 오지 않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죄와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 라멕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야발인데,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가인의 후손에게서 낙농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동생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도상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문화가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둘째 부인의 아들이었던 두발 가인은 구리와 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기계와 무기가 이 가인의 자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번성했습니다. 도시를 만들고 번성했고 많은 경제 부를 축적했던 이 가인의 가문입니다. 놀랍게 마지막 이 두발가이의 누이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누이의 이름이 나아마입니다. 나아마. 근데 설명이 돼 있지 않죠? 이 나아마가 뭐 하는 여자인지 설명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나아마라는 뜻은, 이 이름의 뜻은 이 사랑스럽다, 아름답다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가인의 자손은 돈도 가지고 도시도 건설하고 갑부가 되고 심지어 예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가인의 자손들은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힘들을 얻어서 떵떵거리면서 자신들을 증명하며 이 땅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삶이 뭐가 나쁩니까? 그 뒤에 바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무슨 말이죠? 라멕의 아내 두 사람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내가 어떤 사람과 다투다가 내가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그를 죽여버렸다라고 지금 아내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상대방이 누구라고요? 소년이었대요. 이게 가인의 라인, 가인의 계보에 선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말로든 행동으로든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삶의 법칙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발전시켜 가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프를 켜고 퉁소를 불며 기계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육축으로 낙농업으로 부자가 되면 무엇합니까? 예쁘면 무엇합니까?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아내들에게 자랑합니다. 사람을 죽였다고.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 가인을 해하는 내 가인에게 벌 주는 자를 그 상대방에게 7배 벌을 줄 텐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77배로다 하고 이상한 법을,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회개가 없습니다. 뉘우침도 없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다. 나는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인 것이므로 나에게 복수하는 자는 벌이 77배다. 이 뻔뻔스러운 살인자가 이 노래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게 세상인 것입니다. 성경이 굳이 몇 개 안 되는 이 가인의 자손들의 족보를 기록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정말 이 삶이 좋아 보이냐? 너희들 정말 이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부러워 보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벨의 족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하늘의 왕 노릇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동등됨을 여김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아벨뿐만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하늘의 왕으로. 그래서 이 아벨은 제일 먼저 뭘 했냐면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 가장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의 뜻을 알고. 가장 여기서 좋은 제물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의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때 아무거나 선물 안 하죠?
가장 좋은 걸 줍니다. 근데 그 가장 좋은 거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돈으로, 값비싼 걸로 책정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거라는 것은 내 몸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는 거를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 아벨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그 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기 존재 확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벨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먼저 선의 알지자 아닙니까? 먼저 알다. 하늘의 뜻을 알고 하늘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을 알고 미리 알고 그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 가인과 타협할 수도 있었겠죠. 형 내가 잘못해서 날 죽이지 마. 형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형이 요구하는 삶을 살게. 다시는 형을 질투나지 않게 살게. 이렇게 타협했을 수도 있는데 아벨은 그냥 가인에게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갔습니다. 그게 아벨의 삶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아벨의 삶은 단지 아벨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선전하는 선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벨의 삶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투영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의 원리를 이 땅에서 삶으로 몸으로 구현하는 삶이 바로 선지자로서의 삶이고, 자신을 죽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십자가의 삶을 가리켜 제사장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벨로부터 시작된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금방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멍청하게 손해만 보다가 가는 것입니까? 아니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바보같이 살다가 가는 것입니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봐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이 시점에서 손익계산서를 정확하게 맞춰보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손해보는 겁니까 그게? 정말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벨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인 가인에게 맞아 죽음으로써 도대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벨이 하나님 나라에 꼭 가져가야 될 어떤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 땅의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이 땅의 것들을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고 가져간들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첫 번째로 맞아 죽은 아벨이 제일 먼저 죽었거든요.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맞아 죽은 이 아벨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잃어버린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처음으로 맞아 죽었더니 첫 번째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수지맞은 삶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올바른 신앙 양심으로 살면 이렇게 손해를 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해주는 삶은 손해보는 삶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 땅의 것들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자기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볼 게 없습니다. 다 두고 갈 겁니다. 이 땅의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가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게 천국에 그대로 쌓여서 천국에 가서도 그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보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설교하는데 그건 진짜 사이비 중에 사이비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헌금한 것들이 천국에 쌓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은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하면은 교육자 사례비로 나가고 저 선교지에 선교비로 나가고 교회 운영한 데 쓰입니다. 천국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많이 들여서 하늘에서도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살겠다라는 그런 기복신앙을 지금 교회들이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자로 살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그릇된 헌금관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도 빈부귀천의 차이가 있다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물은 바로 여러분, 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물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진정한 하늘의 보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성도가 이 땅에서 보물로 다듬어질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땅의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는 것, 나의 것을 털어 가난하고 억압받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의 원리로 보석처럼 사는 것, 여러분,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수도원,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수도원에 있는 이 묘에 이 한 크리스토퍼 체프먼이라는, 제가 진짜 존경하는 그 수도사셨는데, 그분의 묘비에는 이런 유명한 유언이 쓰여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죽음 앞에 서 보니 내가 평생도록 다른 이들에게 준 것은 내가 모두 갖고 있다. 그것들은 모두 다 그들의 삶 속에 나의 것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이들에게 모두 베풀지 못하고 여전히 나에게 남겨두고 가는 것들은 나의 죽음 앞에서 내가 모두 잃어버린 것들이 되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내 소유로 남겨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내 소유를 베풀고 나눠서 그들에게 내 것이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선지자의 삶, 제사장의 삶, 다른 말로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야말로 수지 맞고 그야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인 것이죠. 조금 더 연장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나오죠. 가인의 족보 끝에 갑자기 이 셋과 에노스라는 이 여인의 후손이 갑자기 라인이 등장합니다. 사실 왜 이게 의아하냐면, 이 창세기 5장부터 아담의 족보가 시작이 되거든요. 족보 정리를 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에. 거기에 셋과 에노스가 나와요. 굳이 나오는데 이 가인의 족보 끝에 셋과 에노스를 다시 이렇게 잠깐 집어넣어서 언급한 이유를, 뭔가 있겠죠.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래요? 그 부분을 왜 갑자기 뜬금없이 25절, 26절이 튀어나오는지 이걸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무죄한 자의 죽음으로 말미암게 되는 하나님의 라인, 하나님의 씨, 이 씨가 바로 부활한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은 부활한 성도를 상징합니다.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셋은 아벨이 죽음 뒤에 하나님이 거룩한 씨, 하나님의 라인으로 선택한 그 셋은 저와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셋이 누굴 낳았죠? 에노스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에노스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씨입니다. 이씨. 우리 성민이 현아 결혼식 할 때 이씨가 이씨에게 보셨죠? 이 이씨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씨. 이 이씨는 사람이라고 뜻하는 것과 같은 어근이고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뜻이 무엇이라고 배웠죠? 우리는
티끌, 흙. 그러니까 셋은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를 낳는데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은 겁니다. 흙이라고 지은 겁니다. 티끌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후손, 셋의 자손은 가인들의 자손들이 강한 자로 이 땅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고 문명을 만들며 살고 살인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티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삶이죠? 사무엘상 13장 20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은 이 농기구들을 이렇게 갈고 닦고 하는 그런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버리려면 빌리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누구죠? 가인의 후손들 아닙니까? 이 블레셋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문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블레셋에 내려간 것입니다. 빌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가인의 후손들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저 블레셋에 가서 이 문명의 혜택을 받고, 그냥 문명 혜택을 받는 삶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 백성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부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들이 사람 티끌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의 포로가 됐고, 우리가 티끌인 거 사람인 걸 인정하고 제사장의 삶, 선지자의 삶, 십자가의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셋의 후손들, 이 에노스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군림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주물럭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래서 가인의 계보, 가인의 족보, 가인의 자손들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노스, 흙으로 살았던,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고 자기를 객관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삶, 선지자의 삶,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깨달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에노스 다음에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기록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명쾌한 대조를 보십시오. 복받은 성도의 삶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불러야만 하는 환경과 상황과 사건 속으로 던져진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 등짝에 올라서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살 수 있다라고 설교합니까? 그건 올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해 나의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줘라.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기를 비워가는 삶이 바로 하늘의 보석답게 닦아내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는 삶이 손해라고요? 여러분, 손해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비워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주는 삶을 살며 이 땅에서 자신을 조금씩 죽여갈 때 하늘의 보물인 우리 성도가 점차 빛을 발하고 진정한 보석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가인처럼, 이 라멕처럼 하나님과 내 이웃에게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죠? 나보다 나은 사람을 향해 질투합니다. 왜 질투하죠? 그 질투가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낮아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사람을 향해서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죠? 낮아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사람을 향해서 왜 질투합니까? 낮아지는 게 목적인데, 나보다 낮아지는 게 축복인데 나보다 나은 사람을 왜 분노합니까? 그런데 이 라멕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분노로 그것을 상처라는 명분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쏟아 부어질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부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자신을 좋아해 주지 않는다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인기가 많다고 그 사람을 분노로 때려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와 질투는 이 죄로 인해 사람들에게 닥치게 된 사망의 증상들입니다. 증상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분노와 질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비교가 사라집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이 죽음의 증상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죽음의 증상을 치유받을 수 있는 약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영어로, 이 한국말로 모르겠는데 세컨드 블레싱은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하고 조금 비껴가는 부분이지만 이 라멕이 받았던 상처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걸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199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내적 치유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데이빗 시멘즈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썼죠. 그 사람이 쓴 책, 그 사람이 계속 책을 썼습니다. 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내적 치유, 뭐 이런 책들을 계속 써냈습니다. 근데 그게 이 내적 치유 이 본질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 속에 분노를 유발시키는 것이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발견이 되면 그 상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추적해서 올라가서 그 상처가 과거 어느 시점에 어느 인물이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고 그거를 회복하고 해결하면 상처가 치유된다. 뭐 그게 내적 치유의 이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내적 치유 집회를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가보면 전부 자기 부모나 형제, 친척이 어떤 잘못을 해냈는지 기억해내게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의 상처를 해결받았는데 자꾸 옛날에 아빠한테 뭐 상처당한 거 있어?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없는데요. 찾아봐. 기도해. 지금 생각해봐. 반드시 너에게 있을 거야. 무엇인가가 네 인생에 상처를 준 게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나 인물을 계속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잘못을, 내 인생의 잘못을 그 인물이나 사건에 책임 전가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적 치유가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어디서 왔을게요? 이 책임 전가의 방법이 나온 이단이 바로 귀신론을 주장하는 베레아입니다. 베레아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질병, 모든 사건들이 다 귀신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감기도 귀신이고 치질도 귀신이고. 왜 치질이 귀신의 역사입니까? 모든 게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부 그들은 베레아 귀신학파들은 귀신 탓으로 돌립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죠? 전부 사단의 역사라 그러잖아요. 조심하십시오. 그들에게는 감기도 귀신이고 뭐 그런 거 다 귀신. 정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죽음의 증상들의 원인은 과거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서 기인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 사망의 증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그 에덴 동산의 불순종을 해결해야 되는 거지 우리 인생 속에 어떠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증상들은 우리의 부모나 귀신들이 준 것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 나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시킵니까? 도대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뭘 못해줬습니까? 내적 치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가게 흐르는 저주론입니다. 저는 그 책을 너무 싫어합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맞는 말 같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의 10계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갚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맞습니까? 이러한 구절을 아직도 이렇게 신학이 발전한 시대에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노아의 후손에게는 셈만을 선택받았지 않습니까? 왜 셈의 후손 중에 아브람만 선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마엘과 에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저주가 정말 자손 3, 4대까지 미칩니까?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아니,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이가 십니까?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기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조상이나 귀신에게 전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쓰인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 기법입니다. 천대까지는. 올 겨울에는 제가 바이블 스쿨 할 때 히브리 문학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를 설명하는데 여러분하고 히브리 문학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모에게서 난 자식은 절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면 여기 계신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서 난 저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저는 태영아 사역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하고 가르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태영아 사역을 하신 분들의 이런 멘트는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옳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복음을 주입시키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 저주 속에 살고 평생 멸망하고 살 수도 있다. 그럼 저는요?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전에 16년의 삶은요. 망해야 됩니까? 태영아 때 복음을 안 받았으니까 저는 망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청년 때 믿을 수 있고 대학교 때 믿을 수 있고 결혼해서 믿을 수 있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을 그때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전체 성도는 모든 저주에서 다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상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늘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서 심한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가지고 시달려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무시당하는 삶을 살아오는 바람에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면 격렬하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상처를 건드렸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감격 속에서 구원을 확인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더럽고 추악한 사건들을 반추해서 그것을 상처로 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열매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지 확인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벗어났구나. 난 더 이상 그 상처와 상관이 없구나. 내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그들과 방불한 삶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게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군 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녀가 되어서 자신을 비워 원수를 살리는 자가 되었음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놈 집에 도둑놈이 간혹 나오는 것은 가게 흐르는 저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부모를 보고 배운 것이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끝납니다. 끝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좀 헷갈리시죠? 그래도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논리는 세상으로 확인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성경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덕현 전도사를 하나님 부르시고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는 좀 후회가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표현 전사님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후회가 없습니다. 저에게 저런 성격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거 하나님 후회가 없으십니다. 저는 좀 후회가 될 수 있는데 가끔 좀 쟤보다 나은 전도사를 쓸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땐 넘버원입니다. 저에게 두 전도사님 다 최지은 전도사님 뭐 말로 다 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은사와 선택의 흐름이 후회가 없으십니다. 내가 전에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우리가 먼저 드린다고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고난으로 모시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 죄악된 삶으로 모르셔서 거기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구원받는 그 오묘한 비밀, 신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상처, 분노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 가인의 삶인 세상의 논리로 고통당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와 질투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인의 삶이 아니라 에노스, 즉 흙으로 사는 삶, 아벨로 이 땅에서 사는 삶, 당해주고 용서해주고 심지어 사랑까지 해주면서 사는 삶, 제사장의 삶, 선지자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상처라고, 그걸 손해보는 삶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게 왜 손해보는 삶입니까? 여러분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손해보는 삶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만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잘 사는 삶입니다. 아닙니까?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진짜 복된 삶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를 늘 바라봐야 되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항상 긍휼이어야 됩니다. 지금 이 로마서의 긍휼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 구원,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게 다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긍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긍휼이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긍휼을 받은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이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벨처럼 선지자적인 삶,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긍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긍휼. 그 긍휼이 우리 삶에 있을 때 그것이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알고 아벨과 같이 에노스와 같이 제사장적인 삶, 선지자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